아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우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날씨가 요즘 참 다시 여름이 된 것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빠꾸해서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더 건강 유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었지만 이 마가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가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또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프만 부인이 쓴 광야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책상 위에 여러 개의 누에고치가 놓여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누에고치가 있고 누에고치 가운데 이미 누에 나방이 되어 나온 고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치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누에 나방이 나온 고치는 누에 나방의 몸집에 비해 신기할 정도로 구멍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에 나방이 그 구멍을 뚫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구멍이었습니다. 나오다가 그냥 살갗이 찢어질 정도로 아주 고통을 당하며 아주 힘있게 그냥 목숨을 걸고 나오는 듯 보였습니다. 누에 나방이 이제 막 작은 구멍으로 나오고 있을 때 이 긴 시간 몸부림치는 것을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한 여인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편하게 나올 수 있도록 가위로 조금 구멍을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위로 구멍을 내어주자 고치는 그렇게 힘겹게 못 빠져나올 것 같다가 아주 편하고 쉽게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상처 없이 쉽게 나와 아름다운 날개를 펄럭이며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참 잘했다, 잘 도와줬다. 그러나 지켜볼 때 그 쉽게 나온 나방이 날개를 몇 번 푸덕거리다가 날지 못하고 그만 비실비실 맴돌더니 지쳐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누에고치의 이 작은 구멍이 사실은 누에 나방을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누에 나방이 작은 구멍으로 나오면서 죽을 똥 살똥 힘을 쓰는 동안 살아갈 힘, 날아갈 힘을 얻게 되고 또 나오면서 그 물기가 알맞게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가벼운 몸으로 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구멍이 오히려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리는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거 좀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쉽게, 편하게, 상처나지 않게, 아프지 않게. 그런데 참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죠?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하나같이 이 작은 구멍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참 보배롭고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큰 망치라는 의미가 있고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가를 히브리식으로 표현하면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가는 헬라식이고 요한은 히브리식으로 이렇게 부를 때 하지만 같은 인물입니다. 마가는 신실한 유대교 신앙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자랐는데 그는 어느 날 예루살렘 안에 살던 집에서 6월절이 가까워올 때 성인 남성 둘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 장소를 요구하는 부탁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둘이 와서 부탁을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12절 15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이 유월절 음식을 잡술 준비를 할까요? 물어보자 예수님이 제자 중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내로 들어가 물 한 동이 지우하는 사람 따라가라. 그가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노란색 밑에 보시면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하면 그가 준비해 줄 것이다. 근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바로 마가의 집이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의 집에 예수님이 가셔서 유월절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이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시러 제 아들을 끌고 어디로 가시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본문에 배 홑이불을 두른 청년이 나오는데 이 배 홑이불을 두른 청년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바로 누굴까요? 마가죠. 그래서 마가가 바로 이 한 청년입니다. 51절과 5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마가는 자신의 일을 한 청년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면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이동하십니다. 이제 손님 다 보내고 나서 마가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씻었든지 어땠든지 이제 배 홑이불만 두르고 잠을 청했던 것이죠. 근데 갑자기 쾅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던 예수는 어디 있느냐라고 찾는데 벌써 나갔습니다. 알았다 하고는 저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는 간 거예요. 근데 이 마가가 그냥 거기서 잠자리에 들지 않고 배 홑이불을 두른 그대로 이 무리들을 따라간 것입니다. 무리들을 따라가서 가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거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서 아주 그냥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아마 마가가 그것을 다 봤던 것이죠.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가 칼을 빼서 이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아주 순식간에 칼부림이 나겠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 말고의 귀를 붙여서 고쳐주시고 잡혀가실 때 그때 제 아들이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가는 구경 갔다가 얼떨결에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배 홑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래서 그가 벗은 몸으로 도망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배 홑이불을 두고 예수를 따라간다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을 예측할 수 있고, 아니면 그 왜 처음부터 따라갔다면 배 홑이불을 두르고 그것도 벗은 몸이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배 홑이불을 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간다는 것은 조금 전체 상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마가는 벗은 몸으로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결국은 따라가다가 이 도망쳐 나오는 그런 마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 51절과 5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참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물론 제자들도 다 도망갔으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도 도망갔던 사람이고, 그것도 벗은 몸으로 잡았을 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냥 홑이불을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던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마가의 큰 다락방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소가 되죠.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11 제자가 또 함께 여러 여인들과 기도하는데 단지 몇십 명이 아니라 120명이 모일 정도로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큰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마가의 집안은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한 집안이었습니다. 또 그의 외삼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나중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자기의 밭을 팔아 교회에 내어놓을 정도로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만찬 때부터 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소로 사용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 관심은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시자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시대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마가는 그 모든 일의 사실은 한 중심에 서 있었던 거죠. 6월절 만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기도하는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의 남은 한 제자의 자리인 마띠아가 뽑히고,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역사 일어나고, 또 뒤에 보겠지만 여기 계속해서 여기서 기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본거지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어떤 본격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의도했던, 혹은 옆에서 조금 간망했던 간에 어쨌든 그는 예수님이 일하시는 새 언약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베드로가 붙잡혔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을 잘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바로 마가의 집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가의 집은요, 그냥 정말 주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자리, 거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모이는 자리,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나바 바울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 보내셔서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세우실 때 이 예루살렘과 유대에 기근이 들어서 여러 헌금들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바치고 가던 길에 마가를 데려갑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안디옥에 도착한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는 목적지는 구브로 섬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먼저 그림을 보겠습니다. 구브로 섬, 안디옥에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나바가 그래도 이 자신이 알고 살던 지역을 먼저 중심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브로 섬에 가서 사역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가냐, 배를 타고 건너가 버가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우리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는 굉장히 심한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고난과,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정도까지의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 요한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떠나서 돌아갔는데 구브로 섬 위에 있는 버가에서 돌아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그러나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 외삼촌 바나바가, 우리 그때 포기하고 버가에서 도망갔던 이
마가를 데려갑시다. 바울이요, 찬성하지 않아요. 적극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를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거는 다른 번역,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배신한 자인 거예요. 도망한 자고, 배신한 자고, 그리고 동력을 파괴한 자인 거예요. 중도 포기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바울이 볼 때는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잠깐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이 버가란 곳 위쪽에는요 훨씬 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데려가면 역시 여전히 도망갈 게 뻔하고, 다시 이런 일이 이 복음 사역의 큰 방해거리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팽팽한 대립 가운데 심히 다툽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갔다.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정말 그 전까지는요 함께 사역하고 동력하고 1차 전도여행도 같이 하고 무슨 문제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 가서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완전히 다윗과 요나단처럼 한 몸 같이 사역하던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갈라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배 혼니브를 버리고 도망쳤던 사람이요, 또 1차 전도여행 갔다가 아마 그가 봤을 때 야, 이거 내가 생각하던 전도여행과 다르다, 구브로 섬만 거쳤어도 아마 그는 뭔가 낙심하고 또 혹은 어렵다고 여기고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쳐서 함께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랬다가 이 바나바와 바울이 결국 자기 때문에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만든 그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가 참 뭔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헌신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왠지 그의 모습 보면은 도망하는 사람이요, 좀 연약하고 유약한 사람이요, 그리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빨리 피하고 도망갈 그런 길을 찾는 사람처럼 보이는 단면의 모습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붙들고 계셨어요. 주님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 정말 실패하고 도망가고 또 두 사도 사이를 갈라놓는 장본인이 되었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사역자로 키워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위를 들고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을 조금 쉽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에 나방이 죽을 힘을 다해 그 작은 구멍을 넣으듯 예수님은 마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 호디브를 벗고 도망쳤지만 주님은 그를 기도하는 사람, 즉 누구의 집에서요? 마가의 집, 그의 다락방에서 그는 기도하는 자로 주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과 이 모든 것을 본 마가는 다 함께 모인 집이 자기의 집이었어요. 자기의 집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드신 주님은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 바울의 눈에 들게 해서 따라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마가는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기 고향이고 자기 집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쟁을 가려고 할 때 마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안디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여행을 따라가고자 했습니다. 1차에 실패하고 그는 돌아섰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여전히 도전하시고 여전히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셔서 전도여행을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가가 그들 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지만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 외삼촌 바나바와 대사도 바울이 함께 연합하지 못하고 갈라진다 할지라도 외삼촌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결심을 한 것이죠. 두 번의 도망과 또 자신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설지라도 마가는 긴 시간 몸부림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넘어지고 포기한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복음 전도의 자의 삶을 향해 그는 일어섰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내가 왜 그때 도망쳤을까? 나 때문에 두 분의 사이가 갈라지다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예 고치 안에 나방이 몸부림치며 나오듯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그 복음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10년 후에 마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자 이 마가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갇힌 자가 됩니다. 근데 그는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라서 언제든지 그가 원하는 대로 피할 수 있고 또 도망칠 수 있지만 이제는 도망치고 피하는 자로 서지 않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을 돕고 그하여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리고 이 마가가 자연이라는 사실은 그가 이러거든 영접하라. 그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지만 이제는 자기 임의로 주님 주신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의 명령이 있어야 이동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가는 감옥이라는 어렵고 힘든 자리를 더 이상 도망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서 1장 24절에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또한 나의 동역자. 그전에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자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 마가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동역자,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의 인생의 끝에, 거의 끝에 쓴 디모데 후서에는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버려서 도망쳐서 이제는 함께하지 않는, 이제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떤 자다? 유익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바울의 일에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오히려 그를 기억하고 찾는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도 아주 귀하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어떻게 호칭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어떻게 표현해요? 내 아들이다. 그 정도로 친밀하고 그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성에 따르면 베드로가 마가와 함께 동역하고 친밀한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줘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 노예 나방이 그 고치를 뚫고 나올 때 참 얼마나
포기하고 싶을까요? 살까지 찢어지고, 그죠? 도망치고 싶고, 그냥 차라리 이 안속이 편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그냥 예수님이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어렵고 힘든 이 작은 구멍을 그냥 가위로 한번 싹둑 잘라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요?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듦도 없고 역경도 없는 그런 편하고 좋고 쉬운 상황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를, 그 도망치는 마가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사역의 중심지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셔서 바나바, 바울의 눈에 들어 함께 따라다니게 하시고, 비록 실패했더라도 다시 그로 하여금 이 2차 전도여행에 도전하게 하시고,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숱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주님은 쉽게 제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고통과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마가를 세우시고 주님의 참 제자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까지는 바로 이 누에고치의 작은 구멍을 힘들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목숨을 걸고 몸부림쳐야 되는 길입니다. 오히려 그 길을 가다가 나는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원하지 않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졌듯이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사역의 길, 이 전도의 사명을 붙잡고 가는 길에는 여러분 힘들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내공이 쌓이는 것이죠.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님이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력을 키워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늘을 헐헐 날아오르듯 주님의 복음 사명과 주님의 일을 위해 놀라운 능력의 제자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쉽고 편한 환경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때론 실수하고 도망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다시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복음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셔서 정말 주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시고 사랑받는 자가 되시고 동역자로 부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참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누에고치가 그 작은 구멍을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걸고 나와야 될 상처와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그 구멍을 나와야만 하늘을 날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복음과 교회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 그 과정을,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주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결코 하나님 쉽고 또 편한 상황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며 때로는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음 사역이 흐트러지고 때로는 나 때문에 원치 않는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 이 사명의 길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위로 싹둑 그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도전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훌륭한 동역자요 사랑받는 자요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우시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과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가 그 제자로 헐헐 날아오르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자 복음의 능력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좀 가위로 쉽게 좀 가고 편하게 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내게 주님이 주시는 훈련, 주님이 주시는 연단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받는 이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두려워하고 피하기보다 이 고난과 상처, 아픔 속에서도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사명만 붙잡고 하나님 헐 날아오르는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몸짓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가위로 쉽고 편하게 잘라주면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날아오를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쉽게 하나님 주저앉아버리고 죽어버리고 날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이 제자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케 할 것을 믿습니다. 이 훈련의 때 하나님 이 아픔과 어려움의 때를 묵묵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하나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름다운 날개짓으로 하나님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하나님 멋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가를 붙들고 계셔서 그가 도망치는 자리에서 끝까지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그가 마지막에는 참 유익한 자가 되고 도망자에서 동역자가 되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이라 불림받는 그러한 마가의 모습을 저희가 보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고난과 힘듦과 때로는 상처의 작은 구멍을 우리가 하나님 정말 힘겹게 통과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일어서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복음 사역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하나님 긴 시간 몸부림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 이제는 나와 날개짓으로 주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하나님 빛내는 거룩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